9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또 수요일날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원고를 열심히 작성하기도 하고 또 지우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하고 다시 지우기도 하는 이러한 문서를 설교를 작성할 때에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또 많은 연구와 또 많은 또 글을 쓰기도 지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한 어떠한 목회자로서의 고민,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어떤 설교 원고를 작성할 때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진리요 또 우리에게 생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역시 당시 상황이 목숨이 걸린 재판을 받고 있지 않겠어요? 그의 진술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을 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 혹은 잘못된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위험한 혹은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그러한 재판 가운데 지금 스데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스데반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하고 또 신중을 가해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다루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제 스데반이 그들에게 진술하고 있어요. 혹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8절 하반절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의 삶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법정에 서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의 진술 가운데 그의 역사 가운데에 아브라함 다음에 왜 이삭과 야곱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스데반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사내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고 그들이 범한 어떠한 잘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했고 그 다음에 바로 요셉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사내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혹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 혹은 죽였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지금 요셉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구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였고 애굽에 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였고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사내들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언급하기 위해서 요셉의 이 스토리를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 통하여서 여러분 유사한 점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된 바로 그 요인과 사내들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팔아버린 그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사내들인에 모여있는 사람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같이 생각하게 되면 아마 이들에게도 요셉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스데반이 지금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대하는 태도나 사내들인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그들의 잘못된 태도가 동일함을 지금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요셉의 삶이 어땠고 그의 형제들은 어땠습니까? 시기로 인하여서 그의 형제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요셉은 결국에는 끌려가게 되고 억울하게 또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 가운데 11절에 보니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었고 형들은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는 그 스토리를 요셉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요셉의 삶 가운데서 본문은 스데반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 그렇게 시기로 인하여서 요셉을 팔아 넘기고 잊고 살았다가 흉년이 들어서 우연치 않게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반응을 여러분 보시면 어땠냐면, 오늘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재차 보내매 아멘. 스데반은 자세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여러분 그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제들이 시기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남몰라하고 잊고 살았던 그들의 형제들을 향한 요셉의 반응이 어땠느냐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였어요. 한번 4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게 마소서, 한탄하게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을 향한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억울함, 그 분함을 표출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었어요. 나는 형제들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란 말이에요. 어떻게 했냐? 적극적으로 요셉이 그 관계를 풀어나갑니다. 창세기 4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에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15절을 보시면 누가 주도적으로 지금
관계 회복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주도적으로 요셉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먼저 그 형들에게 두 팔 벌려서 그 형들을 받아주고 있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주고 있습니까?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의 형제들이 잘못했어요.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먼저 해주고 있고, 먼저 다가서고 있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고, 먼저 두 파 벌려서 그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있고, 먼저 울면서 그에게 용서를 베풀고 있는, 사랑을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주체는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형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나중에 그의 형제들의 굶주림과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하게 되는 역할을 바로 요셉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스데반은 단순히 요셉의 하나의 그 따뜻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 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길 원했냐면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배신하고 배척하였고 시기하고 밀란을 일으켜서 억울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을 반역하고 배척하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또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였던 그의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에게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먼저 용서했듯이 너희들이 그토록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끝까지 포용해 주셔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못 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요셉의 삶을 빗대어서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먼저 찾아봐 주셨고 먼저 그렇게 안아주셨고 먼저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안아주시고 때로는 용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우리들이 경험하고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요셉이 그 형제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먼저 품에 안아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기근으로부터 그 흉년으로부터 그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살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극악무도한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처럼, 스데반은 그 사내들의 공인 앞에서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나는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전할 뿐이다 라고 지금 스데반이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을 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죠. 잘못된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수도 없이 배신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수도 없이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수도 없이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연약한 우리들의 행동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치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노예로 팔았던 그런 행동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았음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주님을 순종하겠다라고 수도 없이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주님뿐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도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우리들의 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스데반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고, 그 예수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여전히 지금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때로는 불평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과 자비로 대하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로 와라,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달려갔을 때에 아버지가 두 팔 벌려서 그 아들을 안아주신 것과 같이,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여전히 불평하며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대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도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그 어떠한 조건을 없이 그는 용서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으며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이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1956년에 미국 사회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비롯한 5명의 젊은 크리스천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와오단이라는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요.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그 아우카라는 그 남미에 있는 그 종족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음식을 가져가고 의약품을 정성껏 담은 바구니도 준비하고 또 그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는 이러한 단어를 말할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여서 그 땅을 밟았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그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친구들이 해변에서 무참하게 창에 찔려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반이 지난 후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아내인 엘리자베스와 그의 딸 발레리는 다시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의수를 베풀며 그 부족과 이웃 지역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슬로서 섬기면서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날 그 추장이 민카얀이라는 사람이 그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인데 도대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이토록 애쓰고 수고하면서까지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 이렇게 도와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 족장이 묻자 엘리자베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남편 대신 여기로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추장과 부족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함께 살자라고 하고 그 여인들을 초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그 마을은 복음의 땅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5명의 미래가 창창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살해했던 그 사람들도 5명의 인디언들 가운데 4명이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1명이 장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여러분 실화입니다. 그 엘리자베스라는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어린 딸 아이와 함께 그 아우카족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간 것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마을이 복음의 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젊은이들의 그 죽음이 그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가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자기 남편은 칼로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을 때에 그들이 결국에는 그 땅이 복음이 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것 아닐까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사랑 우리가 흘려보내며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도 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지만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부흥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저와 우리 모두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주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실 이유조차 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이웃을,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한 지역이, 한 민족이, 한 마을이 복음의 땅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때에 이 춘천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지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